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서운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미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꾸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박해자들이, 대적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명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너무 박해자들이 기세등등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날 만한데, 박해자들이 많아서 좀 어디로 갈 만한데 그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쁜 복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렵냐? 박해자들이 너희들을 박해하냐? 그래도 나가라! 죽더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막 이렇게 몰아붙였으면 제자들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사라지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고 능력도 없으면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뛰쳐나가는 것도 문제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고마운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 뭐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것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주 온 집안 가득하게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0명이 전부 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능력이 있었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할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드십니까 여러분? 장벽이 있습니까?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그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나가 많습니다. 이 한나 권사님도 우리 딸도 한나고 또 저쪽에 아이도 한나고, 한나가 천지인데 이 한나 말고 구약시대 사무엘 시대에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날마다 슬픔을 당했어요. 아이를 낳은 엘가나의 또 다른 여자가 자꾸 아이도 못 낳는 등신이라고 막 그냥 구박을 합니다. 한나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을 뛰쳐나갈 만한데 뛰쳐나가지 않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면 기도를 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같은 성전에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인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백성은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데 그 시대의 제사장, 백성들을 대신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기도 대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합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전무후무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윗을 세우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를 감당합니다. 무기 하나 없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지도자가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가슴 졸이며 기도했던 여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구경했던 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오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전쟁 보고받을 때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 죽었다는 비보를 들을 때도, 벗개를 빼앗겼다는 비보를 들을 때도 한참 전쟁 중인데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벗개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구경만 했던 엘리 가정은 가문이 멸문죄화를 당했습니다. 엘리도 죽고 두 아들 홈냐 비나스도 죽고 또 며느리도 아이나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뒤로 계속해서 불행이 생깁니다. 마지막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당함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끝이 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눌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가 누구라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밝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도의 사람들 이야기가 많고 기도의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대적자들은 여전히 세도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아직 죽지 않고 꿈틀거리니까 곤봉을 가지고 와서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이 사악한 일을 하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죽은 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의외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야, 헤롯 대단해. 헤롯 훌륭해. 헤롯은 정치가 있기 때문에 여론을 따라서 그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좋게 하려고 두 번째 희생자를 선택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내일 죽습니다. 성도들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집에서 성령 받고 또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마가 집안은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이런 집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모여서 기도해 주는 곳,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는 곳, 복을 빌어주는 곳, 집에 모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너무 사안이 시급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냅니다. 베드로는 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는데 사슬이 끊어지고 단단히 잠겨졌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무장하고 지켰던 파수꾼들이 있는데
천사와 함께 그냥 거기서 무사 통과한 겁니다. 베드로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그렇잖아요. 나중에 성문을 열고 나와서야 자신이 옥에서 벗어나고 이 사건은 꿈이 아니고 생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요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가면 성도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 없어지면 교회로 왔어요. 참 복된 일이죠.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디 모인지, 어디에 응답이 있는지, 어디에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도 그것을 찾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 했는데 계집애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표준말이긴 한데 경상도 사람들은 계집애 년 이런 말을 하니까 막 그냥 우리는 충청도선 그냥 그 말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입니다. 그럼 문을 열어야 되는, 너무 반갑고 급해가지고 문도 안 열고 베드로다! 소리를 쳤어요. 응? 깨어라 이런 뜻입니다. 응?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다른 성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로데한테 미쳤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 건데 너 좀 정신 좀 차리라. 응? 이 사람 한마디 저 사람 한마디, 어른들이 믿음 없이.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는 했는데 답답해서, 너무 급해서 기도는 했는데 기도가 응답될 것은 믿질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하는 기도, 소리내 기도한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자유자가 되고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사람들 계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심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권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곳에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부정적인 것, 물질, 사람 이런 거 집어넣지 말고 거기에 기도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늘 고통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미래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자신의 물질을 낭비합니다. 반드시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 물질을 의지하고 시간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쌓고 미래의 상급을 쌓고 현실에서도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약속하고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를 박해하던 영국의 여왕 메리, 그의 이름이, 그의 닉네임이 피의 여왕인 피의 여왕. 피를 많이 흘려서 목사님들을 300명이나 죽였어요. 배경이 있죠. 아버지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캐서린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해요. 반대입니다. 다 반대입니다. 교황도 반대고 귀족들도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캐서린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캐서린이 결혼 이 처녀 증명서까지 떼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무리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헨리 8세가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벌써 아이가 잉태됐어요. 캐서린 이혼 안 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교황청도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럴수록 이혼이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헨리 8세가 열받았어요. 이혼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헨리 8세의 딸이지만 서출입니다. 결혼 안 하고 40이 넘도록 지납니다. 그런데 대를 이을 왕의 대를 이을 자가 없어서 메리가 여왕이 됩니다. 여러분, 헨리 8세가 자기 결혼을 반대한다고 구교를, 캐톨릭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개신교를 가까이 했습니다. 메리가 딱 왕이 되는 순간 개신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가톨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개신교 그 나라를, 기독교를 없애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나라를 어떻게 복속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 잔 낙스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낙스가 아니고 요한 낙스, 잔 낙스가 있어요. 그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 여러분, 잔 낙스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조국을 주시든지 아니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잔 낙스의 편을 두셔서 스코틀랜드를 지켜주십니다. 박해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이 메리 여왕 이후에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의 결과들은 성경 모든 곳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 과부가 너무 원한이 맺혀서, 원한이 너무너무 사무쳐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자기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지만, 이 재판관은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줄 생각을 안 해요. 돈도 안 되는 여자, 해봐야 나한테 남는 것도 없는 여자, 안 해요. 재판을 안 해요.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관이 있는 곳엔 반드시 과부가 있었습니다. 울산교에 있을 때 한 과부 권사님이 있었는데, 개척하고 두부 장사를 하셔서 두부 얻으러 오자 갔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과부 기도 잘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계속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부탁을 했더니 재판장이 뭐라 하냐면, 이 여인이 나를 밤낮 괴롭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 그 밤낮 한 말을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기도하는 믿음을 찾겠다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덧댐을 인해서는 떡덩이를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해서 떡을 준다고 한밤중에 이웃집이 문을 열고 떡을 빌려 온 사람에게 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 씻겨지길 원하고, 치유되고 치료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렸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입니다. 수일 전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사모님하고 요즘 힘이 들어요. 신방이 힘이 들고 성도들 만나기가 두려워요.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끝에 이 두 주 뒤에 세미나 가요.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고 기도가 안 되고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지 않는데 무슨 세미나를 갑니까? 세미나를 뭐 하러 갑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했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제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물질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 앉아서 주님 붙드십시오. 안 될 거에 뭐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은 주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기도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 딸을 위해서도 기도,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 10명의 한센시 환자들이 아픈 가슴을 안고 예수님에게 불렀습니다. 마시온미, 나를 불쌍히 여기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질병도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여인들이 드나드는 그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38년 된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못 걸어본 다리, 팔보다 더 가는 뼈만 남은, 뼈다귀만 있는 다리, 발하고 그냥 힘이 없이 달랑달랑 엉덩이 밑에 딸려서 두 개가 흔들흔들.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서 거기 가져다 주면 구걸하다가 때가 되면 데려가고, 하나 힘도 없는 그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당겼더니 이 안진뱅이가 힘으로도 일어나서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과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기도하는 자가 이런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런 능력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는 근심 걱정이 끝날 일이 없습니다. 아픔이 끝날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더 합니다. 봤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일요일 하루 일하고 평생 매주 오네요. 나 24시간 일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을 얻게 했고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20명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더니 거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다 복음 전한 것은 아니고 그날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정했는데 3,000명이 회개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날 베드로 혼자 설교했지만 남아있는 120명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모두가 하나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여러분, 누구 특별한 한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사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힘 좋은 사람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자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120명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흘러넘쳐서 3,000명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돼요. 같이 해야죠. 기도할 때 같이 해야죠. 새벽에도 기도 같이 해야 돼요.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됩니다. 금요 기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구역 예배도 같이 모여야 됩니다. 봉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목회자 기도 모임 공식적으로 참석, 그래 비전을 같이 나누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해라, 세례받으라.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간사한 빌라도가 예수님 지혜 없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예수님 석방하면 청중들이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죄 없다, 처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악한 자, 누구도 싫어하는 자, 절대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 될 자를 옆에 딱 세워놓고 질문했습니다. 청중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해라.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전통이 있는데, 관습이 있는데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가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죄인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살인자니까, 강도니까. 그런데 청중들이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날 그 죄가 생각난 겁니다. 우리가 나쁜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자존심 강해서, 자아가 강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상대를 넘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죄 없는 줄 알고도 예수님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냥 헤게모니, 자존심을 세우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 죄가 생각난 겁니다.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착한 사람 해치고 나면 안 됩니다. 편안할 수 없습니다. 사람 죽이고 편히 못 사는 겁니다. 그날 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한 번의 설교로.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120명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 2000년 전에 그와 같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너무 서운하게 만들잖아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은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그분이 싫어하는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내를 서운하게 하고, 남편을 서운하게 하고, 자녀를 서운하게 하고, 부모를 서운하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면서 성도를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서 무슨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뭐가 싫어하는 일체가 말씀드리려 잘 알잖아요. 날마다 찔리고 있잖아요.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서운하게 한 일, 여기 성경에 나타난 3,000명처럼 찔림을 받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지 나는 모르지만 허다한 일을 우리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이 오랜만에 휴일이라서 집에서 좀 늦잠을 자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아까부터 부시럭거리던 아내가 꽃단장을 한 겁니다.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예쁘게 단장을 했어요. 바르고 칠하고 찍고, 그냥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년이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그런데 자기 누워있는데 나가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툭 쳐서, 왜? 밥 안 줘? 아이고 좀 자지, 밥 줘야 돼?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쳐서 알아서 밥 줄게. 밥을 차려왔어요. 게다리 소반에 어제 먹던 된장찌개, 며칠 된 누렇게 색깔이 바뀐 봄밥통에 밥, 김치. 남편한테 밥 먹어? 밥. 나가려는 부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부인한테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먹어.
여러분, 그날 그 여자 나가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 서운하게 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도 진지하게 하십시오.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주님 믿는다고 하고 같이 있는다고 하면서 그걸 너무 냉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쏘아서 우리가 다치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걸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감당하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그러면 어떻게 참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서운하게 하지 말고 그분 원하신 일 행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